깨닫고 살지만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매 순간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전쟁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거두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느헤미야를 읽던 중에 감동이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완전히 폐허되고 무너졌고 불에 탔던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였던 아주 귀중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고치고 어떤 부분을 새로 짜서 맞추고 하는 수리하고 건축을 수축이라고 하죠. 이 수축하는 일들을 그냥 단순히 건축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대적이 15절 4장 15절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에 있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불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성을 건축하는데 일하기도 바쁜데 한쪽에다 칼을 차고 한 손에 또 창을 들고 그 일하기가 쉽겠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그런다 그렇게 하면서도 52일 만에 그 성을 수리하고 재건축하는데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우리가 선교하자.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90%는 저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일이 너무 바쁩니다. 개인적인 일이 바쁩니다. 세미나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중심이 성이라는 거. 너희 가정이 아니고 너희 족속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 기호를 맞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우선 우리가 중심이 성이다. 그 성은 언제까지 하냐? 52일만 시간을 내라. 영원히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우리 가정에 내가 요즘 밭을 갑니다. 제가 요즘에 소를 샀습니다. 제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각각이 그 이유들을 다 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자, 그 따르는 것이 성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후, 좌후, 선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중심인가. 내가 어떤 나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있는 일이고 또 나의 뭡니까? 새롭게 우리 교회 일들도 계속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날 결혼이 또 나오죠. 내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50일 동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럼 결혼은 하루에 족하는 것이죠. 준비하면서 또 그 일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 한 손에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각각 한 허리에 칼을 차고 그리고 일을 하고 나팔을 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팔은 전쟁 때 적이 가까이 왔다, 또 적이 물러갔다. 그 나팔의 크기와 또 작고 길이에 따라서 그 표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나팔수는 어찌 보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경계병과 같은 경계병. 그 나팔수는 대장이 지시하는 대로 나팔을 불고, 때로는 그 경계병이 저 위쪽에서 높은 데 있다가 신호를 하면 그 신호에 따라서 불기 때문에 모든 경계병에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어찌 보면 나팔은 결국은 최종 승리할 때 또 그 나팔로 그 자축하는 그런 승리의 나팔을 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나팔은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나팔 불며 오리라 했던 것처럼 나팔은 최종적인 상황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조금 우리 삶 가운데 검증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민족의 공동체 아픔을 체득하고 슬퍼하며 민족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은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의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적 모세에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대신 민족의 그 죄를 본인이 자복하며 회개를 대신합니다. 결국은 이 민족의 공동체 아픔을 체득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올곧게 섰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그렇게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적들의 계기를 먼저 간파했던 것입니다. 적들은 첫째로 거짓과 위협으로 성벽을 재건을 시작도 못하도록 겁을 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 수축을 위해서 이를 추진하자 이제는 중단하도록 공격을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산발랏은 무엇이냐? 바로 산발랏은 사탄의 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계속 산발랏이 주가 되고 그 밑에 도비아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고 계속 암만 사람들이 있고 계속 또 이렇게 있는데, 실은 그 여기서 우리는 산발랏이라고 한 인간이지만은 이 사탄은 산발랏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떤 이 국제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당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전을 수축하려고 했던,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조서를 하도 된다는 조서를 받고 일을 시작할 당시에 어땠냐면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 서쪽으로는 아스돗 사람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은 패망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 메데 가사의 나라에 전부 다 좀 속족돼 있었죠. 그 전에는 바벨론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는 그냥 힘없는 사람들만 거기서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고 행정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적대기 짓고 사는 사람들밖에 없었죠. 거기는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 산발랏은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이제 70년이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그 조세에 따라서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형성해야 되는데 성벽이 없으면 이 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서 백성들이 귀국했을 때 그 거처할 곳 또 나라를 세워갈 것들을 미리서 준비시키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교 비전 스쿨을 때로는 어떤 세미나를 그리고 우리가 열방에 성교하게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성전을 수축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마다 사탄들은 어떻게 하면 걱정을 합니다. 바로 어떤 걱정을 합니까? 즉 산발락, 사탄이 그러죠. 사탄과 그 사탄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즉 사탄의 종이었던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또 공동체가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일들을 막 추진하고 있다. 그럼 뭐냐면 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도대체 왜 갑자기 조용하니 이렇게 기죽어 갖고 교회가 힘이 없고 또 부흥을 흘릴 생각도 안 하고 예배는 그냥 맨날 방식대로 계속 예배 드리고 어떤 마음 가운데 어찌할 거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뭐 성교고 전도고 크게 뭐 고민하고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사탄도 아주 평온하고 좋을 건데 이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겠다고 막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막 성교를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걱정 미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뭐라 그러니까 우리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에 보면 오직 사탄아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즉 이 사탄아 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너는 우리 인터크 공동체에 너는 이번에 우리가 튀르키예 가는 곳에 아무 기업도 없다. 너는 아무 권리도 없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는 바도 없고 우리도 너에 대해서 빚진 것도 없다.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김덕성 목사 그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지금 나가라. 너는 아무 분깃도 없다. 너는 너희 기업도 없을 뿐더러 네가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왜 여기 있냐? 빨리 나가라. 바로 그 말이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은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삼일체 분들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감나라 판나라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사탄에게 매여서 삶이 공포에 갑니다. 그 사탄이 때로는 돈으로 우리를 발목을 잡고 때로는 자녀들로 발목을 잡고 때로는 부모들로 때로는 어느 날 병을 가지고 우리를 또 발목을 잡고 때로는 사람끼리 관계를 불편하게 해서 발목을 잡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20절에 있는 느헤미야처럼 너는 권리도 없다 내게 떠나가라.
너는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는 나하고 아무 무관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적들의 계계를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행사하고 모여서 한 20명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속에서 다 찌그럭찌그럭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뭐 삐지고 이런 일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또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물러나고 화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일들이 추진되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52일 만에 수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52일 동안에 재정이 혹은 또 사람이 시간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늘어나고 또 그 사이에 삐져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적들의 계기를 간파해야 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내가 5월 1일도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도 좀 성경을 읽고 이런 은혜 받는 은혜들이 매일매일 좀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사탄은 큰일 나봅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이 사람이 그냥 그전대로 사는 방식대로 그저 이렇게 하루 일과를 살고 친구도 만나서 술도 마시고 세상 걱정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정신 차려버리면 내가 설 바가 없다. 권리도 없고 지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즉 우리 황진국 2장 10절 보면 황진국이 갑자기 흥황하게 하려고 즉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얘가 정신을 차려고 하네. 그러면 근심해버려. 누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듯이 사탄이 근심 걱정을 아이고 큰일 났다. 제가 마음을 잡고 이제 진짜 온전한 성도를 쓰게 되면 내가 그 집에서 살 데가 없다. 지금 아주 편히 살고 있는데 제가 정신 차리면 청소를 시작할 건데 청소해버리면 막 불을 켜고 실내 장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때를 밀고 해버리면 나는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곳이 좋은데 갑자기 밝아지면 잠을 못 자고 막 불편해서 결국은 티 나가야 되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상 살아보면 누가 흥황하고 누가 정서가 잘 되고 가정집이 화해가 되고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화합이 되고 자녀 가정이 행복이 싫다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랬어?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사실 사돈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사탄이 배가 아픈 거예요. 사돈을 우리는 사탄을 옛날 사람들은 사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어찌 사돈이 배가 아프겠어요? 사탄이 배가 아픈 것입니다. 나의 사돈이 논을 사니 사탄이 배가 아파서 나로 하여금 시기 주투심을 일어나게 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적들의 계계를 간파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적들의 계계를 간파하면 50% 승리하는 거예요. 나하고 장로님하고 잘 지내는 어느 날 장로님이 말을 딱 했는데 굉장히 기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적들의 계획을 간파하지 못하면 아니 장로님 세상에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목사님에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렇게 일단 의심부터 하거든. 그러나 적들의 계획을 간파하면 요즘 우리 사이가 좋고 교회가 은혜가 되다 보니 사탄이 우리 사이를 이간이려고 또 시작하는 거야. 야, 확실히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구나. 우리 집이 요즘 은혜가 있구나. 왜? 갑자기 막 전화가 없던 막 친척들이 전화해가지고 간섭을 하고 시끄럽게 하고 옆구리를 찔러대고 우리 집이 이제 은혜가 있으려는구나. 이것이 바로 적들의 계계를 간파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이렇게 그러면 간파만 되면 끝나냐? 시작을 못하게 이렇게 막 근심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냐? 너희들이 왜 갑자기 네 나라도 없는데 와서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성벽을 너희들이 수축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다 이 말. 그것은 무슨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반역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 됩니다. 깜짝 놀라 반역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은 옛날에 보십시오. 우리 사극 보면 역모를 깨야겠습니다 하면서 그 순간 그냥 아무것도 죄 없는 사람도 역모해본 순간 3대를 멸해버리니까 불을 뜰 수밖에 없죠. 빈말이라도 막 겁이 덜 큰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거 잘못하다 내가 역모로 몰려서 아닥사스 당하기 죽고 우리 민족들도 정말 이 큰 피를 입은 거 아니냐 좀 주춤해볼까 좀 기다려볼까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일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제는 시작하니까 또 반대를 또 합니다. 1차로 끝난 것이 아니죠.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덤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하면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쉽게 말하면 완전히 방해를 하는 거죠. 니들이 뭐라고야? 제사를 지낸다고 이걸 세워서 또 여기를 세워서 스스로 경고하려고 나라를 세우려고 택dom소리 말하라. 니들이 세우는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져 본다. 이렇게 포기해라.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느니 계기를 일단 알았잖아요. 야, 요 일이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로 이 성벽 쌓는 일이 정말 끝을 잘 맺어지겠구나. 저들이 도망가지 않고 또 다시 언급하니 우리의 끝은 완성이고 승리구나. 저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처음에 협박했다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우리끼리 자충해서 서로 불리해지고 서로 의심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싸우다가 일을 못할 것 같으면 걔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또 다시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도록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적들의 계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번에 우리들이 지금 스쿨을 다 전국적으로 70개 지구에서 세계 530개 도시에서 스쿨들이 다 열립니다. 근데 그 모든 스쿨 여는 그 도시마다 그 지구마다 쉽게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똑같이 방금 느헤미야가 성전을 수축하려고 왕에게 조서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 때부터 그들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저 하면 안 되는데 사탄들은 계속 우리를 시작할 때부터 방해 또 진행할 때도 또 방해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완성을 했을 때는 그들이 결국은 무너집니다만 우리는 무너지더라도 결국은 443년에 시작해가지고 323년에 21년에 이게 개혁이 완성이 됩니다. 그 사이에는 약 11년이 걸려요. 11년이. 그래서 결국 나중에 11년 뒤에서 도비아와 산발랏을 그 뿌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치고 쫓아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삶도 그런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첫 번째 시작을 못하게 하고 두 번째 시작 중에 있으면 그것을 중단하도록 겁을 주다. 그래도 안 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내부의 문제로 흔들어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어느 날 일도 안 하고 대성 통보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아이고 요즘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밭에 소출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5장 2절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 흉년에 돈 빌린 돈도 못 갚고 또 뭐 저당 잡힐 것도 이제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이 마당에? 쉽게 말하면 야 스쿨 받자. 스쿨 합시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12명, 15명씩 모집한데 지금 7명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 가서 막 돈으로 다니는데 아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뭔 스쿨 합니까? 돈도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그냥 요즘 뭐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느라고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 일을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때 또 우리 바로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이자 받지 말아라. 그리고 나도 총독으로서 돈을 나도 녹을 국가에서 녹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 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이렇게 걷어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도 돈을 걷지도 않고 나의 그냥 나도 무상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모두가 다 이자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고 또 그 자기의 녹봉을 받지 않는다 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 경제적인 것들, 재정적인 반드시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마시기 재정이지만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우리 자녀 결혼식 때문에 우리 손녀가 와서 봐줘야 되고 또 나는 우리 교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나는 교회 일과에 정신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상황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 일도 또 개인의 영적인 일도 반드시 사탄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고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이끄시는 대로 강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중에 안 되니까 피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럽니다. 6장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그러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만나다 해갖고 만나는 오는 길을 우리 사도행전도 보면은 우리 바울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40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그러죠. 오늘 길가에서 해하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집안의 청년을 통해서 조카 같은 된 청년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보내면 안 된다. 이것은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가지를 않죠. 네 번째 안 가니까 다섯 번째는 누명을 씌워서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썼냐? 산발락과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6장 5절이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거 완전히 이제 모반을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이제 살이 하나도 안 되니까 영모로 이제 몰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나는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갖고 움직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바로 또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거짓 예언으로 흔듭니다.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6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에 그 예언자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왜 거짓말을 예언을 해서 그 에레미야 때 보면 막 거짓말로 에레미야만 바른 소리를 하고 전부 다 거짓으로 막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예언을 해서 문을 닫고 나가지 말자. 저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모두가 다 이건 이미 예언으로 말해보니까 굉장히 겁이 나죠. 그러나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것을 돌파할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서 이 거짓 예언을 흔드는 것도 다 돌파를 하는 니에미아입니다. 결국은 50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럴 25일에 끝남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니산월에 시작해서 이게 BC 443년 니산월이 1월입니다. 1월이 시작해서 에루럴에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이제 25일인데 우리가 6장 15절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 숱하게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영모를 꾸미고 거짓 예언까지 하면서 방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덕성 목사가 나 없는 사이에 정말 이 비전스쿨에서 동서분주하고 잠도 못 자고 뛰어다니는데 사탄이 똑같은 과정들을 걸치면서 방해하죠. 비록 여기뿐이 아닙니다. 예를 든 것뿐이지. 모든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이러한 똑같은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난하는 것이죠. 지가 언제 리더다고 지가 나서서 난리를 치네. 뒤에서 숨은 것이 바로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것. 근데 보니까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보면은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도비야는 누군고 했더니 아라의 아들 스간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의 아들 요나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유다에서 도비야가 결혼으로 유다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었어. 산발록도 봤더니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장 그 엘리야나니까 제사장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정보들이 빠져나가지고 도비야와 산발라시 사탄들이 결국 뭡니까? 내부에 사탄이 뭔 말입니까? 내부에서 똑같이 사탄하고 말을 듣고 비난하고 수근수근하고 말은 입으로는 고생한다 하지만 속으로서는 반대하고 이게 바로 내부의 적들이죠. 그러나 정말 마음 아파서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기도하며 주님 일이 반드시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냐고. 그래 한번 헬템을 해봐라. 너 잘난 체지만 어디 한번 한가 보자. 네가 무슨 아닥사스 왕의 수르관으로 있다가 운이 좋아서 그랬는데 네가 이 성을 어떻게 성벽을 재건한다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경 말씀으로 율법으로 다시 개혁을 시킨다고 택dom소리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비난하는 그리고 사탄과 내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럼 힘들지 어떻게 하겠냐니까 이렇게 마음을 보태는 것이 바로 내부의 적이고 사탄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면서도 바로 그 단계에서 바로 그것을 척결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8장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중午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로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는 바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장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복을 합니다. 제1 자복을 9장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틱구를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8시간이나 잡으면 뭡니까? 3시간이죠? 아니 2시간 2, 4, 8 그래서 2시간 동안 서서 제자리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며 경비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11년 만에 우리 13장에 보면 443년경에서 선교를 시작해갖고 432년경에 그때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지 못하리니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기서 뭐 이방인들과 분리했다 그 말은 이제 사탄의 안 거예요. 사탄이 나를 통해서 교회의 일을 방해했구나. 사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우리 공동체 선교 행사를 하는데 방해를 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시간이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러기까지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시간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우리도 알지 못했던 모든 이 사탄과 연합하고 있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분리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나중에 보면은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에스라 10장 1절 죄를 저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기라.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결혼해갖고 여기까지 다 나 있어. 근데 다 이혼하고 여기까지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습니까? 그 속에 산발랏은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 사이가 됐어. 사이가 이게 전부 다 결혼으로 얽히고 설켜가 아니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압이 사탄이 주고갔던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우리 인터컵이라는 데가 뭐 이렇고 좀 문제가 많은 단체인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보니 뭐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 내 판단하고 좀 맞지 않고 또 뭐 이 본인의 이제껏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철학들이 이미 얽히고 설켜가지고 찍는 그것을 일단 분리를 해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면 계속 얽히고 설키우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80이 되어서나 90이 돼서 죽을 때 그때 깨달으면서 주님 제가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세상을 살았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눈물 흘리며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님들도 정말로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우러 가면 군사가 싸워야지. 제가 집에 가서 회의해보고 고민해보고 전쟁터 가든지 말든지 하겠습니까? 혹은 우리
총사령관에 물어보고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총사령관 바쁘가지고 저 국방부에서 진두 지휘하고 있는데 언제 그 지령을 받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탄을 몰아내는 것들, 도비야와 또 이 누굽니까? 산발랏이 사탄의 우두머리죠. 도비야는 그 밑에 종이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쫙 펼쳐져 있죠. 모든 체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완전히 틀어내기까지는 시간이 11년이 걸렸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깨닫고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면 부모들이 막 불안해서 뒤따라가잖아요. 지금 막 지가 스스로 그러다 머리를 앞에 하고 발을 못 떼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 사탄의 괴계와 또 사탄의 몸에 배어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과 또 예배하는 일과 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굉장히 고민하며 믿음의 이 성경책으로 또 기도하며 또 설교를 드리며 그것을 깨닫지 않냐면 평생 그렇게 계속 톱니바퀴처럼 제자리거든요. 정말 우리 그 옛날 다람쥐 키울 때 보면 막 달리면 그 돌기만 하죠. 그 자리에서. 그 다람쥐는 밖에서 지금 달리는 기분으로 달리고 있죠. 그러나 쳇바퀴는 그 자리에서 돌기만 할 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4월달 되면은 이제 세례도 하고 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경책도 읽고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 로켓 발사를 할 때 그 무겁던 그 연료 탱크는 좀 올라가다 던지고 가야 돼요. 왜? 출발할 때 엄청난 폭발력으로 썼던 연료 탱크가 1차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2차로 이제 대기권을 침해버리면 무중력 상태로 가면 크게 연료가 필요해서 또 2차 연료 탱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씩 떨치고 나중에 본체만 남아서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이 세상의 즐거운 덩어리들을 다 떨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나라의 백성의 삶이 여정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13장밖에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했던 말들이 여러분들 10년간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모든 성벽 50일간의 성벽 쌓기가 우리 인간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또 온전하게 일어서는 것들이 마치 이 느헤미야 성벽에서 산발랏과 도비야가 반대하는 것처럼 사단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반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어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튼튼한 하나님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정말 간단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탄과 더불어 살며 그 사탄의 계계와 사탄의 우리의 공격들을 다 막아내고 떼어내고 우리 몸 안에 이미 잠재 있던 모든 습관과 간섭과 생각들을 다 떨궈내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군사로 거룩한 신부로 설 때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